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어벤져스 아세요? 어벤져스? 예, 뭐 아이언맨도 나오고 막 그 헐크도 나오고 했던 한참 유행을 많이 탔던 이제 마블이라는 회사의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매니아거든요. 너무 즐겨봐요. 너무 즐겨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딱 안 보게 된 시점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이언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이 죽어요. 주인공이 죽어요. 예, 주인공에 물론 캐릭터마다 전부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 아이언맨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이 아이언맨이 죽으니까 이걸 딱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딱 안 보게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주인공이 죽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에이 나 안 봐! 그러면서 안 보게 됐던 일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2장이 딱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열심히 달려오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너무 집중하고 너무 사랑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드디어 다윗이 죽게 돼요. 근데 좀 묵상하니까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제 손에서 놓기가 너무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서 야 되게 속상하다. 다윗이 또 드디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이제 다윗의 유언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유언일까요?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만 너무 까발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자꾸 들추시는 이유가 뭔 줄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죄를 그대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꾸 죄를 들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엇나가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이 다윗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이 다윗의 죄를 들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국기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이 별이 있어요. 가운데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죠. 그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죽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도 이런 2절 말씀의 고백들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유언의 핵심은 2절과 3절입니다. 왕이지만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지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된 길로 가게 되었다.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부정하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죽음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명예롭고 권세 있고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야 이제 네가 왕해라. 네가 이제 권세 가져라. 능력 가져라. 모든 것을 잘 해라. 그게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더라. 모든 사람 공평하게 누구 앞으로 가게 되더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더라. 왕도 마찬가지더라. 왕도 하나님 앞에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 다윗의 이 고백은요, 우리한테 딱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건, 훌륭한 사람이 되었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건, 작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누구 곁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목사라고 여러분들과 다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말 합력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더 잘났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이 또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2절 제일 끝자락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근데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이 사내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겠다 싶어서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또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것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져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유언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고 살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죽음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요 욕심이 끝도 없어집니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부정하려고 해요.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야, 별거 아니더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 이거 다 내려놓으면 끝나더라. 온 나라가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거 아니더라. 이거 다 하나님 거더라. 이 순간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용기를 갖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3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쭉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거기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근데 이 모든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모세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랍니다. 기록된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 오경 율법인데 이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뭐 하나 더해서 편의상 나에게 맞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은요, 이 모든 것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가끔 우리의 편의대로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취사 선택에 맞춰서 이거는 좀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이 상황은 조금 나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조금 나중에 지키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자기에게 맞게 취사 선택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죠. 기록된 대로. 왕이기 때문에 바꾼 것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일반 백성들이 지켰던 대로, 기록된 대로 나도 지키도록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내 모든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줄 때에 유산처럼, 재산처럼, 재물처럼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려주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만큼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우리 자녀들이 두말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알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는데 요거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물려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일단 차치해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려주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야, 내가 어디 땅을 파면은 말이야, 거기 골드바, 금괴가 있으니까 이거 너 가져. 야, 내 어디 창고에 열어보면은 차용증서가 있으니까 요거 너 가져가서 반드시 그 돈 받아. 이렇게 물려주는 거에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됩니까? 신앙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더라. 근데 너는 꼭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왕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주더라. 자, 다윗도 인간인지라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달리 크게 부각이 되어서 다윗이 혹여 나쁜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다윗은 결코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발악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성군, 위대한 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있으세요? 하다못해 성경 전체는 제껴놓고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떠세요? 어제 하루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 어제 하루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10계명 잘 지키셨습니까? 10계명.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하루만.
그러면 우리가 다윗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윗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윗은요, 기록된 대로 살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4절 말씀은요, 왕이 왕에게 주는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은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는, 신명기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윗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을 그대로 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주는 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열왕기상 2장 말씀에서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축복할 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 왕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선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벅찬 사랑, 설레는 사랑, 이 사랑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하셔서 내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형통한 것처럼 너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그 단어의 정신이 팔려서 왕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도록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